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오른쪽 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와 있죠. 제가 앞부분, 여러분 뒷부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때때로는요 자연을 통해서도 진리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계절 중에 하나인 겨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결말과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자,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을 보면요, 이제 철새나 사슴처럼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그런 철새 동물들이 있고요. 또 먹지도 않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죽은 듯 땅 속에서 동면하면서 겨울을 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털갈이를 통해서 두툼한 털을 만들어서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겨울을 직면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철새형이나 어떤 동면형처럼 부정적이고 어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 떨기만 하는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 아니 세상과 쾌락에 빠져들어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자신의 그 가치관의 털갈이를 하고요, 아니 삶의 우선순위의 털갈이를 하고, 아니 믿음의 털갈이를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준비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시간이란 말은요, 크게 두 가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주권 속에 속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반드시 겨울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내가 요리하고요, 내가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동면으로 낭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털갈이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데, 첫째는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기회를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라고, 여기 바울 사도의 애절한 목소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9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간절한 이 전보를 보내야 했던 바울 사도의 이유가, 이걸 보내야 했던 바울 사도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말해서 순교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요 다시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나누고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듭해서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특별히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을 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지중해는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항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지중해는 겨울에는요 항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배를 타지 않는다면요 겨울을 지나야 하잖아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야죠. 그러니까 넉 달 후에야 다시 배가 지중해 항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결국 4개월, 5개월 후에야 로마에 오게 될 텐데,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 전에? 겨울 전에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자, 우리들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곧 기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항해할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니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요. 아니 추수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보내면서요 후회와 아쉬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후회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어떻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이들은요 전혀 염려나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요 등불은 준비했지만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니까 등불이 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이 미련한 5처녀들은요 기름을 구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문은 닫혀집니다. 아니 손님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은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 보았지만은요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그 교회 그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고 아무리 애걸하고 애원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불의 그 기름은 가득 채워져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것이 거의 다 꺼져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 섬김과 헌신에도 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헌신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붙들 그 기름 등불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기회는요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그걸 내가 붙들지 못하면 내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사도들의 활동 뒷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전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 교회에 쌓여진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고 지중해에 나가게 됐네요. 그런데 지중해에 나가고 보니까 이미 겨울의 찬바람으로 인해서 항해가 중단된 상태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른 봄에 디모데가 스승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갔지만 바울은 이미 순교를 당한 후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스승의 무덤 앞에 울며 또 우는, 정말 뼈에 사무치는 어떤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했더라면, 그렇죠, 스승인 사도 바울의 그 영역을 전수받음으로, 아니 갑절의 그 영권을 가지고 사도행전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니 새롭게 변혁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고 후대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내가 붙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활동하기 불편한 그런 겨울은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며, 아니 인생의 겨울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그 인생의 겨울을 잘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마지막을,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합시다.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용서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 바울의 나이는요 한 70대쯤 되었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그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는 이 말은요, 이 부어지고라는 말은요, 이제 피를 쏟아서 준비된 제단 위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피를 부어진 거예요. 자, 피를 쏟아붓는 제사가 이미 드려지고 나의 생은 이미,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서 주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생은 떠날 그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순교를 생각하는 생의 마지막을 바울 사도가 내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겉옷, 옷을 가져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만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 가장 고독한 그런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기 10절, 11절 조금 전에 말씀 봤죠? 자기 주변에 있던 이들이 모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겪는 그 외로움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더 춥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을 반성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의 일에 어때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잖아요.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할 때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서 끝내 동행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마가의 마음은요, 아주 심히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우자 바울은요, 그때 그 마가의 일을 괴로워하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요, 마가를 만나서 화해도 하고 그 마가를 격려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디모데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겨울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정말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만나서 화해하고 정말 용서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첫 단계는요, 상대방의 그 실수와 상대방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요 술에 취해서 잠을 잡니다.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팬티까지도 다 벗어던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인 이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함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렇게 고자질했던 함을 저주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자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등을 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옛날 어머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뭘 덮습니까? 김장독을 덮잖아요. 김장독을 덮듯이 여기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듯이 덮어야 할 일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덮어줍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덮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나도 용서를 선언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유하셨지만은요, 저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옵나이다라고 순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의 점으로 스데반도 주님의 용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저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용서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용서의 기회를 가집시다.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새해가 시작이 되네, 새로운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이 가죽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비블리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블리아는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이요, 진짜 너무도 작게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가 참 편하게 만들었지만은요, 이때 당시의 성경은요,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자기의 안면이 있는 집에 부탁해서 거기다 놓고 다녔던 거예요. 특별한 때만 가져가고 놓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임종이 가까워졌잖아요. 그걸 느낀 바울은요, 이제 맡겨놓은 자기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해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고 결산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고, 아니 나에게 남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어놓을 만한 뭐가 좀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좀 있으십니까? 내어놓을 만한 뭐가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나 저 자신을 봤을 때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이 말은요,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의 거울 앞에 바울 자신이 서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소리질러 해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정말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함으로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송년절이 정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십시오. 성경책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거기에 세상과 어둠과 자기 자신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거기에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온전한 11절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완벽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홀히 드렸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고 감사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2024년 교회 확장 리모델링에 정말 물질과 기도와 온몸으로 또 헌신해 주셨던 참으로 귀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일을 한번 해봅시다. 몇 사람 아멘 안 하네.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와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귀한 줄 아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귀한 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또 속회 지도자로서 속회를 섬기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팀 거기에서 찬양하던 그 일에도요, 여러분, 겨울이 올 날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일반 통행이에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말씀 한 말씀 두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같이 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좀 여러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어서 오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이라도 겨울 전에 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바울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생명도요, 겨울 같은 끝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너도 나도 다 지나가지만은요, 우리의 발자취는요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의 발자취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뿐 아니라 한 생명, 지옥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녀로 믿음과 사명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9